잠언 2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약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많은 머슴을 둔 한 부자 노인이 있었다 그래요. 머슴들이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자 주인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집에 은수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머슴 중에 한 사람이 훔쳐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수저가 없어졌는데 내가 누가 훔쳐갔는지 그 범인을 알 것 같다. 거기 머슴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훔쳐가는 도둑놈을 봤다. 도둑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그 얼굴을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콧잔등을 봤는데 콧잔등에 새털 하나가, 조그만 새털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슴 중에 하나가 손을 올려서 자기 콧잔등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거예요. 거기 혹시 뭐가 있나? 그래서 범인을 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 삶의 열매도 달라져요.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견실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 지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있는데 그 참 지혜는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고 참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길처럼 보여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길이었어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의 기준에 보면 그 길은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자신을 섬기고 비우는 길을 가고,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고 현명한 길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워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자가 그의 제자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는 30개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지혜의 권고를 합니다.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악인이 형통하게만 되면 우리는 그 형통함 자체만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따르고 그런 길에 서고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더 복받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지혜가 있는 신앙인 그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거나 혹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참 지혜가 있으면 그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어떠냐? 2절에서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폭력과 어떤 그런 죄악의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말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자는 악인을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 그들이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있을 때 그 악인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편에 서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되다 여기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3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쌓아가고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게 진짜 지혜의 삶이 아니라 참 지혜의 삶, 자신의 삶을 참되게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3절부터 말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집,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어떤 사업의 집이든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일의 집이든 그 집을 뭐로 세워가느냐? 참 지혜를 통해서 그 집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참된 행복과 형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잘 지으려면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짓는 그 집의 방들이 보석으로 채워지게 된다. 집을 잘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집도 잘 짓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지혜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도 뭐냐? 그것도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물질이 혹은 세상의 명예가 내 인생의 집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참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내 인생의 집들이 제대로 견고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장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같으면 무기를 좋은 걸 갖추고 좋은 병사들이 있고 그러면 승리할 것 같지만 사실 싸움의 승리, 전쟁의 승리의 핵심적인 것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가질 때 그 사람은 강하고 그 지혜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왕이 신하들과 함께 한 보석상에 찾아갔어요. 보석을 살 일이 있어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보석을 보면서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살라고 그 상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흥정을 하고 이제 신하들은 그 옆에서 보석들을 구경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상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석상 주인이 놀라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뛰어나오나 봤더니 아주 좋은 보석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하들이 갖고 간 것 같아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참 몰래 자기의 주머니에 손에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그 보석상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보석상 주인한테 이렇게 단지 같은 데다가 소금을 잔뜩 담아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하들에게 주먹을 저기다 소금 밑에다 넣었다 빼라고. 신하들이 한 사람씩 자기 주먹을 그 안에 넣다가 뺐어요. 다 한 다음에 왕이 그 소금을 쏟았어요. 보석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물론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하들을 그래도 체면을 살려주고 또 기회를 준 그 왕의 현명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잖아요. 달과 육펜스 뭐 이런 작품을 썼던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명 시절에 책 소설을 하나 써서 냈는데 겨우겨우 출판사를 가서 사정사정해서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출판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무명 작가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고 뭐 책을 이렇게 선전해주기 위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책이 사람들에게 좀 잘 팔리고 읽힐까 고민하다가
신문 광고를 하나 냈어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 나는 이러한 괜찮은 남자인데 나와 함께 사귈 아름다운 한 여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 덧붙였냐면 최근에 발행된 이 사람의 이 소설의 여주인공 같은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지적이고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가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대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여성들이 그 책을 많이 샀대요. 그래서 많이 팔려지고 알려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것에 그러한 아주 얕은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어떤 공적인 자리 이런 데서 입을 열지 못해. 제대로 그가 쓰임받거나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한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악을 품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 또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되고 참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또 이런 교훈도 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10대 청소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갔다가 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가가 그 청소년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에게 이런 교훈을 해줬다 그래요. 참 힘든 거 아는데,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아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느냐? 오늘 하루를 버틸 연습 훈련을 좀 해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열매가 찾아오더라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지 말고 나중에 복 받을 준비를 좀 해라. 하루하루를 좀 버티는 훈련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능력을 환난 때, 시련의 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세워나가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에는 폭행, 더러운 것,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재앙이 말해진다.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집을 세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를 위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참된 지혜로 튼튼하고 견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때에 우리가 지혜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 연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날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맡기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 지혜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 살아갈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삶의 집이 참 신앙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집이